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초실절 부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그 부활절에 대해서 좀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터란 말을 우리가 부활절이라고도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그 이교도적인 그런 축제의 그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타, 이것은 곧 사랑과 전쟁의 여신, 곧 봄의 여신 아세라의 탄생일을 기념해서 이교도인 그 콘스탄틴 그 황제가 그 니케아 회의에서 유월절을 지키던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이, 왜 그들의 신앙이 뜨거운가? 유월절을 지킨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바로 기독교 뿌리와 연결해 주던 그러한 끈을 끊어버리는 계기로 삼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을 수용하면서 본래의 그 안식일이 사라지자 바로 이교도 정신이 사독교회를 온전히 장악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터, 이것을 그 토끼와 색칠한 달걀들을 고대 다산의 상징들로서 바로 그 부패한 여신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상징적인 것으로서 그들은 그것을 즐겨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계속해서 그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을 금지하고 절기 날짜 그 선포, 유대인들이 그 선포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고 한 그러한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일, 이러한 것들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력을 변경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가장 부패한 타락과 가장 높은 수위의 미신을 불러오게 되어진 계기가 바로 이 이스타를 그들이 수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날, 이것이 바로 이 초실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무교절, 일주일 중에서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원래 히브리어에는 그 비쿠림이라고 합니다. 장자라고 하죠. 첫 열매. 곧 욤 하비쿠림, 초실절 절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교도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한 그것이 바로 유월절인데,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그리고 애굽의 그 장자의 죽음이 임하게 되고, 첫 장자는 곧 첫 열매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자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그걸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쿠르 첫 열매, 이것이 바로 초실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요일날, 그러니까 니산월 14일이죠. 아비벌이죠.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교절인 것입니다. 모든 그 무덤의 죄악들을 다 장사지내 버리게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운이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보리 한 단, 그날의 첫 열매에 보리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3장 15절에 그 초실절에 대한 의미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오메르 계수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보리 한 단,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오메르 계수가 중요합니까? 봄철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순절, 그 오메르 계수로 인하여서 7번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충만하게 되어질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77절이죠. 그게 그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로 인하여서 바로 온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추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절기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를 드림으로 전체를 드린다. 우리가 11조라는 개념도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10의 1조가 하나님의 것이다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투자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전체를 다 드린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재림 때에는 다 부활하게 된다. 완전한 추수에 대한 보증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물로 바친 빵, 반죽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메르 계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첫날, 그것이 바로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으로 해서 이제 오메르가 계수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봄철에 익은 첫 열매를 드리고, 그리고 49번째가 되어지는, 그리고 50일째 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77절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초실절의 의미에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유대인들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앞에 있고 미래가 뒤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희한한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확신을, 부활의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시편 10편에는요 150편까지가 있는데요 80번 이상이나 그 홍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 그것을 의미하고 있고 바로 부활에 대한 그런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과거가 앞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하며 살아갈 때 확실한 과거를 돌아보면은 우리의 앞길이, 미래가 비록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낭떠러지 같은 그러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지나갈 뿐이다. 과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 이것은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과거이지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확신 속에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든 죽음의 어두움의 모든 절망,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 앞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초실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한 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메르, 함께 묶인 단, 이것이 되어져야만 된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주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하여서 드러나지 않은 숨은 제자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아리마대 요셉, 공의의 유대의 그 의원,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이름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시신을 달라 해가지고 자기가 준비해 놓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그러한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습니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님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크로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형용사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는데요. 명사로 사용되어졌을 때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 명사로 사용되어졌을 때는 이 네크로스가 죽었다, 생물학적 표현으로서 죽었다라는 것인데, 형용사적인 표현으로서 이 네크로스는 내면적인 상태,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네크로스, 형용사적으로서 은유적으로 사용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서도 32절에 24절에 나와 있는데, 탕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그러한 표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 가운데 빠졌다기보다도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도 보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재림에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바로 이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하나의 첫 케이스, 모범 케이스로 이렇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결론을 짧게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또 성찬식이 있고 그러니까 짧게 맺으려고 합니다. 부활의 현재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고 우리 모두가 다시 부활할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스타시스, 일어나라,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태에서, 어둠의 상태에서, 근심과 걱정과 불안의 상태에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장사 지내버리고 우리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가 이 봄철에 있는 건 아닙니까? 겨울에 모든 그러한 생물들이, 새싹들이 다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새싹을 피우고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죠. 그러나 병 때문에 죽습니까? 사람은 결국은 노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노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병을 해결한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신비스러운 이 비밀이 바로 이 절기에 담겨져 있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절기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오메르, 보리 한 단, 그 첫 열매를 하나하나 카운팅 계속해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그 중심에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마지막 추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 놀라운 신비스러운 이 비밀이 바로 이 부활절에, 바로 이 초실절에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신앙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로 와닿습니까?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와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나와 지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주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서는 부활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된다는 이 말은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도 부활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도 부활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초실절 부활에 우리의 모든 생명이 다시,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의 본문이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도달할 그때까지 변함없는 초실과 시종료의 진실한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파묻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대로 끝나고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져서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잠자는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오메르 카운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